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는 것인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사람들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을 향하여 내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을 향한 이 죄, 성령을 모독한 죄가 무엇인지 저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가 먼저 마가복음 3장 28절과 29절을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과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지금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었는데 이 죄는 영원한 죄이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은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특별히 직업적으로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필사하는 자가 서기관입니다. 이 서기관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들이 도대체 예수님께 어떤 죄를 지었길래 그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은 것이고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마가복음 3장 22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180km나 떨어진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버나움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부정할 수 없는 능력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소문처럼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이 부정할 수 없는 기적을 보고 이 서기관들은 이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귀신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너희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이 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갑자기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 마가복음은 비교적 짧게 이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은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 성령을 모독한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가복음과 달리 마태복음에서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힘이 어디서 오고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사탄의 힘으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의 힘으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그 근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은 이사야 42장에서 예언된 것처럼 메시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그 약속이 성취되어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증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증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성령에 대하여 이야기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역시 동일하게 이 서기관들은 이 성령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 아니라 사탄의 힘으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거부한 이 바리새인들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까?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입니까? 한번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했다고 해서 영원한 죄를 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더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33절부터 12장 33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한 번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독사의 자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로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아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의 말을 통하여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관하는 곳이 마음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탐욕과 쾌락이 가득합니다. 그 결과 바리새인들은 그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이 이끄는 대로, 그의 탐욕이 이끄는 대로, 그의 쾌락이 이끄는 대로 마귀의 뜻에 따라 살았습니다. 한 번만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한 번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마귀의 편에 계속 섰습니다. 그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마귀의 편에 서서 마귀와 함께 살아가고 마귀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바리새인들은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악이 가득한 자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를 받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이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성령을 모독하면서까지 거부하는, 예수님을 도전하는,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점점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같은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바리새인들의 도전과 방해였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은 다릅니다. 마가복음에서 같은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심은 바리새인들의 도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였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더 큰 그림 안에 중심에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둘러싸고 있는 더 큰 그림, 더 큰 사건을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과 2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 안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이 집안을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서기관들의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31절과 32절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불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너무나 많은 무리들 때문에 이 집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밖에서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친척과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이 사건 한가운데에 오늘 본문인 이 서기관들의 방해와 서기관들의 도전이 기록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우리가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땅 갈릴리 중에서도 가장 번화한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의 베드로의 집입니다. 이 베드로의 집 안 중심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2 제자와 멀리 예루살렘에서 180km나 떨어진 곳에서 찾아온 서기관들이 그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둘러싸고 허다한 무리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척들도 예수님의 가족들도 이 예수님을 따르는 허다한 무리들도 이 모든 사람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상황에서 아무도 예수님께 도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이익을 따라서 예수님을 통제하고 조정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 역시 예수님의 친척들 역시 예수님을 통제하고 조정하기를 원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마음대로 이끌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은 친척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이 붙들다라는 것은 사로잡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 친척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면서 예수님을 그들이 원하는 것으로 이끌고 잡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과 32절입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부르다라는
동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찾다라는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이 사건 전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를 부르는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도리어 부르고 있습니다. 불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이끌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찾다라는 동사가 사용됩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찾다는 10번이나 사용되는데 예수님께 8번 사용됩니다. 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이익과 필요를 채워줄 우상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고 조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많은 무리들이, 이 많은 가족들이,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도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결국은 방해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통제하고 조종하기를 간절히 그들은 원했습니다. 이렇게 허다한 무리로, 허다한 사람들로 쌓여져서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한가운데 바로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도전은 다른 무리들의 도전과 다른 가족들의 도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그들은 이것이 사탄의 역사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자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안정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가 한 역사다라고 예수님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실 이를 가장 크게 위협하고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방해와 위협과 모함 한가운데 계십니다. 이렇게 모함과 방해와 위협 속에서 오늘 본문은 가장 중요한 것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27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위험과 모함과 도전 속에서 내가 가장 강한 자를 이미 결박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한 자를 결박했기 때문에 그 집도 그의 모든 소유물도 내가 다시 다 강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방에서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마가복음의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 49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여호와의 종을 보냈을 때 여호와의 종이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압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세수를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마지막 때 여호와의 종이 가장 강한 자를 결박하여 승리하고 그를 넘어뜨리겠다. 그리고 이 강한 자에 결박되어 포로된 자들을
다 자유하게 하겠다라고 이사야를 통하여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의 방해와 위협과 핍박과 모함 속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가장 강한 사탄이 이미 사로잡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어떠한 위험과 어떠한 도전과 어떠한 모험 속에서도 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을 것이고 계속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승리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이익과 필요를 채워질 우상으로 삼기 위하여 통제하고 조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한가운데서 분명히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로서 어떠한 두려움과 위협과 협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이미 가장 강한 사탄을 내가 서로 잡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계속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 교회에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당시의 로마 교회는 로마 황제의 핍박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때로는 사자의 밥으로, 때로는 십자가에서 죽이고, 때로는 황제의 정원의 횃불로 죽어갔습니다. 이 두려움이 가득한 그 중심에서 마가는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위험과 위협과 방해 속에서 반드시 계속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가장 강한 적을,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결박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승리 아래 자유를 지금 누리며 살아갑니다. 어떠한 위험과 협박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세상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두려움과 유혹과 위험 속에서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은, 세상을 살리는, 사랑하는 이 일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어떤 사람들의 방해와 위협 속에서도 분명히 이 땅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